여러분 혹시 옆에 누가 계시다면 좀 한번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했습니다라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대도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연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기간 중에 있고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집중적으로 2년간 복음을 전했고요. 그 외에 해당과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 10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 번 더 보실까요? 익숙한 지도이실 텐데요. 예,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있고요. 바울이 오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말씀을 더 자세히 배웠던 아볼로 목사님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에베소에서 지금 3년간 목회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방언과 예언, 말이 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쳐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미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언이라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행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고 싶은 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지요? 네, 저는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11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 같은 일이야 라는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는요. 바울이 일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땀을 닦기 위해서 머리에 질끈 맨 손수건과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뭐 그 두꺼운 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날카로운 것 이렇게 다루는 남자들이 이렇게 가죽으로 된 앞치마 입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앞치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직접 어떤 상황에서 갈 수 없을 때는 사람들이 바울을 부르러 갔다가 그거라도 들고 가서 아픈 사람이 얹어놓으면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손수건이라 할지라도 앞치마라 할지라도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다. 우리의 직업, 우리가 평소에 쓰던 기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 연말
저희가 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국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크리스마스 날 IMB 국제 선교부에 인터넷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있는 지금 일본 사또 자매 또 양형제 보내주신 또 헌금해 주신 것도 24일 날 아내와 함께 그 집을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먼저 사또 자매에게 24일 날 갔는데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이벤트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이벤트.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꼭 그 소프트 그 스트로베리 케이크를 먹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일본에 갔더니 이미 뭐 그때는 뭐 케이크 정신없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케이크 팔리나 했더니 그게 문화처럼 정착이 됐대요. 아마 옛날엔 귀해서 그랬겠지만 크리스마스 날은 다 소프트 그 케이크도 아마 서양에서 오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 스트로베리 소프트 케이크를 먹는 거.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그 집에 이제 5살짜리 쌍둥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토 상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간절히 같이 그 자매와 함께 기도하고 뭐 애들이 뛰어노느라 정신이 없고 뭐 일로 와서 얼굴 좀 보여줘 그래도 맨날 숨어 다니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그 자매에게 텍스트가 왔는데 좀 부끄럽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 목사님 부부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 공부 화면으로만 만나다가 실제로 직접 만나게 되니 연예인 보는 듯한 기분이라 신기했습니다. 예, 아름다운 아내를 두신 목사님은 행복하시겠네요. 일단 한번 띄운 걸로 생각하고요. 올해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주신 케이크를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신 카드와 헌금도 너무 죄송하지만 잘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해선 안 된다고 배우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전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도 한 장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가져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텍스트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IMB에서도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웨스트LA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격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라팀은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시니 모든 선교사님들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IMB의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이 어느 누군가에겐 손수건처럼 다가갔고 여러분이 전해주신 물질이 그 누군가에겐 앞치마처럼 다가가서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회 대표로 여러분이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심부름 다니는 건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시켜주시면 더 많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영적인 존재는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마술이 참 성행하는 도시였거든요. 에베소에. 거기 귀신 축출가라고 말하면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 아들들도 있었대요.
근데 제사장 아들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은 뭐 목사님 아들이든 신학교 교수님 아들이든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보시죠.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달려들어서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은 도망갔다고 16절,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악한 영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악한 영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예요. 귀신은 악한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영적인 존재가 이깁니다. 차원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어떤 영적인 존재랑 싸우려고 그러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으면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올해도 한 해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템테이션과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과 여러 가지가 일어났잖아요. 사탄은 계속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저희를. 너 안 돼. 그래봐야 소망이 없어. 그래봐야 언젠가 끝장이야. 여러 가지로 저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힘으로 이 육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할 때마다 꼬이고 할 때마다 어려워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더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이래 아무 소용이 없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혼자 있지 않게 하려고 나를 보호하시고 카운셀링 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문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계시냐는 거죠. 12월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에 우리 이성록 장로님께서 하나님 품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이성록 장로님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25일을 기념하게 하시잖아요.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잖아요.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셔서 평생 교회를 섬기시고 의사라는 직업으로 많은 분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여기 같이 계셨던 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막 예배드리다가 막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장모님 그냥 아무 말 없이 일어나셔서 그분들 돌보시고 예배 끝나고 한 분 한 분 꼭 이렇게 안부를 여쭈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건강 어떠세요? 꼭 무슨 이제 의사가 이렇게 문진을 해주듯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장로님께 다가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구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따님이 아주 어린 나이에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 아픔도 경험을 하셨고
장로님도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셔서 항상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다니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다 사용해 주셨어요. 새벽 예배 오시면 새벽 예배 끝나고 가끔 저하고 대화를 나누셨는데 장로님이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날마다 확실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의 믿음이 확실치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날마다 어제 혹시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그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랑 저희가 이제 하나가 돼서 한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는 2년도 안 돼서 평생을 지키셨던 이 교회를 탁 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은퇴할 때 내가 교회에 비비고 앉아가지고 더 있으려고 막 하거나, 아니면 나 수고했는데 나 뭐 좀 달라고 하거나, 여러분, 이러면 혼내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평생을 지키셨던 교회를 젊은 목사에게 그대로 위임하고 물러서시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성록 장로님 그렇게 모범 보여주셔서 저에게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성록 장로님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순수해질 수 있도록, 악한 영을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그 공격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든든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내년을 준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은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18절부터 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에베소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가짜들이 가짜 짓을 하다가 오히려 사탄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기가 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했는데, 영어를 보니까 evil things,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나쁜 일들도 다 고백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그냥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쓰던 우상, 에베소는 정말 마술을 하는 사람, 이 마술책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 돈이 은돈 5만 립이래요. 이 5만 달란트인데요. 드라크마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하루 일당이거든요. 생각해봤더니 5만 일이에요. 5만 일. 그러니까 136년이 넘어요. 한 사람이 하면. 그러면 100명이 또는 136명이 그걸 태웠다 그러면요, 적어도 연봉을 태운 거예요. 내가 연봉만큼 가지고 있던 것을 이게 우상이라 생각하면 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있더라도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있을 때 일본 분이 장로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엄청난 부자 집 아들,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데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불상을 집안에 섬기는 거였습니다. 금으로 된 불상. 그런데 장로님이 예수를 믿고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고민을 하고 그것을 맨날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금불상 어딨냐? 우리 집을 지켜주는 그 신, 그거 어쨌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고백을 하신 거죠. 실은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이걸 섬길 수 없어서 제가 집에 모시지 못했다. 그날로 그 집 장자권 뺏기고 모든 것을 뺏겨서 그분은 참 마지막 여생에 생활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게 낫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을 집에 모시고 있을 수는 없다. 아니 여러분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집도 넓은데 구석 한편에 그냥 모셔다 놓고 부모님 오시는 날만 앞에다 좀 내놓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편안한 생활 누리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자녀들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을 텐데 뭐 그걸 솔직하게 차 트렁크에 뒀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장자권을 빼앗기고 재산 둘째한테 다 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굳이 하셔야 되나?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입장이라면 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겠다. 뭐 연봉도 10만 불이 넘고 하는데도 그러면 잘했다. 얼른 나와라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이러시겠어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불살랐는데 그것이 5만 드라크마가 넘었다. 네. 이럴 때 20절에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의 행동을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말씀의 성경책에만 써있던 그 말씀들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앞치마 뭐 이런 거를 믿냐.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 이 말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전 정말 묻고 싶어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렇게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나 왜 해결을 못하냐고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한다면서도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뭐 하고 있냐고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 길거리에 나가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지극히 너무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는 것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희는 무식해서 그냥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두고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코로나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많으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로 시작해서 공사로 끝나는 한 해 같아요. 데크를 짓고 배리어를 짓고 그걸 구상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뭐 건축이 막히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요즘 패디오가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어제도 김치 담그는데 김치 담그시고 각자 뚝뚝 떨어져서 뭐 2m가 아니라 뭐 10m씩 떨어져서 앉아서 밥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올해 말엔 또 이제 바닥 뜯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5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카페트 뜯으면서 아이들하고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유니언을 해볼까 좀 그 뭐라 그러죠? 커뮤니언이라 그러나 그 졸업생들 돌아오는 거 멀리 있는 종호도 좀 부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현이도 휴가 내서 올라오고 카페 뜯으러 나무 뜯으러 하나님이 올해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내년엔 더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저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 가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성록 장로님 장례 일정을 위해서 또 그 유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잠깐 기도한 뒤에 저희가 분반해서 한 15분 정도 내년에 바라는 것 한 가지씩 좀 나누고 돌아와서 마지막 성화 마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